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기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믿음과 기적.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 기적적인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낙심하는 사람, 사업도 하면 사업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길게 보면은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믿음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된다는 그 기초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만, 기적이 없다 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지난 목요일도 제가 전는 사람 10명을 쫙 세워서 로또 복권을 막 100장씩 가지고 싹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건 좋지만 아예 로또 복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안 받겠다. 그냥 지나가라. 그런데 보면 몇 명씩 타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로또 복권도 타먹겠다고 믿는 사람이 타먹지, 1등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행운도 있고 기적도 있고 믿음도 있고, 문제는 당첨된다든지 돈이 나오면 어떻게 쓰느냐, 그게 문제지. 잘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당첨된 사람이 다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대개 로또 복권 당첨돼서 도박에 빠진 사람, 알코올에 빠진 사람, 직장도 안 가고 맨날 집에서 놀고 먹고 그래서 막 몸이 뚱뚱해지고 병들고, 또 사업하다 망한 사람도 있고, 막 강도 도둑놈이 닥쳐가지고 또 사고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생긴 그런 돈,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분은요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믿음, 기적을 향한 믿음, 나에게도 행복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기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잘 산다,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더 크게 발전하고 성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을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해. 대개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향한 믿음,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나고, 큰 기적은 작은 기적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도 큰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난다. 이 토인비는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우리 성경에도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세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다니엘의 기적,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기적, 또 신약에 나와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운동병을 거치고 중풍병자를 거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하나님 역사를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또 사회상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는 한 거지 맹인 바디미오,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맹인입니다.
보지를 못해요. 또 재산도 없고 가족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바디미오, 이런 절망적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맹거지 바디미오에게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딱 한 가지 조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여리고성을 지나갔습니다. 여리고성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꽃이 만발하고 나무가 많고 또 집들이 아름답고, 그래서 아름다운 도성이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별장을 지어놓고 사는 데가 바로 여리고인데, 그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에 거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간 사람한테 동정을 구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신세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는 비록 자기가 맹인이고 자기가 거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래도 뭔가 그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나간 사람한테 구걸하고 구걸했어요. 거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맹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소문이 나는데, 예수란 선생님이 다윗의 자손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서 눈이 멀었지 귀가 막힌 건 아닙니다. 눈 멀면 귀라도 열리면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예수란 분은 기적을 행하는데 문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소문을 듣자 이 바디메오 속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눈도 뜨게 해줄 거야,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야 하고 그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믿음이 불타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마치 소문이 확 돌았는데 이 여리고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들어요. 소문도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는데, 좋은 소문,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원, 그 소원을 들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기다리면서 그 믿음이 점점 커졌어요. 드디어 웅성웅성하더니 많은 사람이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보지는 못하지만 자기 근처에 있는 걸 알고,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 듣고 소리를 냈다 질렀어. 있는 힘을 다 할 수 있는 건 소리밖에 없어.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향해서 막 소리 질렀더니 옆에 사람이 옛만 했으면 그냥 돌 건데 너무 악을 쓰고 소리치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왜 당신이 소리 지르느냐 하고 막 꾸짖고 책망을 했어요. 보통 꾸짖고 책망하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야단치면 더 크게, 꾸지르면 더하게, 더 세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드디어 그 외침의 소리가 예수께 들렸어요. 예수 그 들이소서. 가다가 서시고 그를 부르라. 누구냐? 그를 불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소리의 주인, 소리의 장본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너를 부르신다. 빨리 가보라. 너를 부르신다. 그런데 여기서 맹인이 이 극적인 장면이 뭡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내어 벗어 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내어 벗어 버리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맹인이 뛰어갔으니까 넘어졌겠어요? 안 넘어졌겠어요? 아마 한두 번 자빠라졌을 거예요. 또 일어나 또 예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눈이 번쩍 떠. 그가 보게 돼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정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직장 사업장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기적과 국가적인 기적.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단계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단계,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 첫 번째,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요? 예수도 알았어요. 모를 줄 알았는데, 거지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었으니까.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들려오는 거 다 들었어요.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받으면은 그 마음속에 믿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내 눈도 뜨게 할 수가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었어요.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되고, 듣지 못하면 보기라도 하고, 어쨌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서 외쳤어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살아서 움직이고 더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살아있는 믿음.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은 살은 믿음이 아니요 죽은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외치지도 않고 그냥 마음속에 가만히 믿음이 잠자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는 소리 외쳐서 그의 믿음이 소리를 치게 했어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이 불쌍하면서도 자기가 불쌍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 대단한 줄 알아. 자기가 나는 불쌍한 것이 없는 줄 아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받으면은 자기를 알았어.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궁핍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와서 내 아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간질병 증상으로 넘어지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아버지, 아들이 병들면 아버지도 불쌍한 거예요. 자식이 병들면 부모도 고통을 당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실 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외치니 귀신이 나가니까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잘못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원에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시켜야 되니까 그 서울 장안에 유명한 목사님들, 큰기 목사님들 자꾸 내가 설교를 들어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듣는데 대개 목사님들이요 귀신 설교를 안 해요. 마귀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좋은 성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지 실제로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고 또 고통을 일으키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귀신과 마귀 정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니까 기도도 못하면서 그냥 병원에만 들락날락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 분명히 귀신이 들어가서 아이가 그렇게 불가한 물에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불행하게 되고 아픈데도 그 정체를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귀신은 우리 아이의 귀신은 우리 집안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불쌍한 존재를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함이 떠날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불쌍하고 불행한 걸 떠나게 하려면 기도하는 예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요즘 500명, 1000명, 1500명 이렇게 자꾸 많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참 그분들 보니까 불쌍한 사람 많아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라 그랬더니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찼어요. 이거 좀 이길 힘 좀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의부증 나도 모르게 자꾸 의부증이 생겨가지고 막 못 견디겠어요. 의부증 좀 떠나게 해주세요. 어느 사람 또 알코올 중독쯤에 못 살겠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남편한테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얼마나 마시길래 쫓겨나요? 얼마나 마시길래 남편한테 쫓겨난 사람도 있고 간이 나빠요, 폐가 나빠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귀가 난청 들렸다 안 들렸다 막 고통스러워서 귀가 아픈데 병원 가도 약도 없고 병명도 없는데 이 귀 난청, 돌발성 난청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 또 이혼 자꾸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좀 이혼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하여튼 기도 제목이 아주 다양해요. 우울증, 불면증 하여튼 이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기도 나서 기도하고 그런데 요즘 이 정상적인 사람들도요 깜짝깜짝 살짝 우울증이 잘 들어가요. 무슨 어려운 일 당했다든지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든지 충격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이 거의 3분의 1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의사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정신과 의사들도요 우울증에 잘 걸린대요. 우울증 정신과 환자들 한참 만나서 대담하고 환장 갔는데 자기가 혼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살까 말까 죽고 싶다. 이 우울증 귀신은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울증 이 귀신 마귀를 쫓아내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해요. 소리를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고 막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막 활동하고 운동을 하고 노래 부르고 활동을 하라. 그리고 대신 막 웃어라. 웃으면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이 가정 속에도 우울증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극복하느냐?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밝은 미래를 생각하라. 앞으로 나는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해. 앞으로 나는
정말 부자도 되고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하고 자꾸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연상해서 들어오는 우울증을 물리쳐라. 만약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있었으면요, 평생 그에게 변화도 기적도 안 나는데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걱정 문제 또 불안증, 우울증 가지고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걸 혼자 가슴속에 품고 고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인생도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오라 부르시니까 그냥 주저하지 않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달려갔다. 따라합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갔다. 여기서 겉옷을 내버리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기온차가 심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벌벌 떠니까 이 겉옷이 이불이 되고, 이 거짓 재산 목록이 바로 이 겉옷. 이 겉옷이 자기의 귀한 책. 이거 여태까지 내가 낮밤으로 의지했던 이 재산, 이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이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을 만나면 필요 없다. 이 우상 같은 존재,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겉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여태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우상적인 존재나 욕심이나 탐욕을 버리고 나가야 새로운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욕심 가질 것 다 갖고, 교만할 것 다 하고, 근심할 것 다 하고, 죄질 것 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따랍다. 버릴 거는 버리자. 교만 좀 버리세요. 욕심 좀 버리세요. 근심 걱정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을 위해서 새 것을 주시는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낡은 생각, 낡은 습관, 오래된 거 그거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살려고 하느냐. 마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중풍병자가, 주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갔어요. 가버나움이란 도시에 예수께 갔더니 벌써 그 집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은은해서 할 수 없다. 이 대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막 지붕을 뜯어버리고 지붕 위에서 줄을 내려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으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중풍병도 났어요. 죄가 용서함 받으면 병도 났습니다. 오늘날 왜 병이 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불행도 고통도 고난도 죄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믿음 갖고 나가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경거지 받으면은 내가 이제 눈을 뜰 수가 있다. 눈을 쓰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일하고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겉옷을 내 던져버렸지. 만약에 가도 뭐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랬으면 그냥 겉옷을 가지고 끼고 갔을 텐데 이제 더 이상 나는 겉옷이 필요 없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지어지고 나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다. 따라합다. 나에게는 이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적을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소원과 믿음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여기서 바디메오가 어슬렁어슬렁 간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뛰어 일어나서 예수가 뛰었다고 그랬어요. 뛰어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성격, 뭐든지 하겠다면 하는 거, 뛰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 뭘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세요. 가는 둥 마는 둥 세월만 버리지 말고 뭐든지 단호하게 결단적으로 나가서 목적을 달성하라. 꿈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라. 유머 있습니다. 노부부의 유머. 90세가 넘는 노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났대요. 변호사를 만났는데 남편이 96세, 아내는 93세. 변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혼하려면 젊었을 때 하는 거지,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이혼을 하세요? 그냥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못 살아. 못 살겠단 말이야. 왜 못 살아요? 그랬더니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90세가 넘어도 고집 부릴 건 다 부리는가 봐. 할아버지 고집, 할머니 고집 자꾸 부닥치니까 이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 살고 싶어 살았나? 자식 때문에 살았지. 자식 때문에 꾹꾹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혼할 때가 됐어. 아니 뭐 지금 뭐 이혼한다고 자식들이 부모 걱정 안 하고 자식들이 뭐 이혼하는 거 찬성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자식이 없어. 왜 자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 우리보다 먼저 다 죽고 하나도 없어. 우리 둘만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식 걱정 안 해도 돼. 그러고서 이 노부부가 자꾸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식 때문에 살았는데 자식 없으니까 성격 차 때문에 이제는 각자 살겠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 이혼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긍정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행복한 일이 적극적으로 나가요. 여러분이 앞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이래서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질문한 건 뭡니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가라, 너는 구원받았다.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은 길에서 따르니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따라갔다.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 제사를 드리고 제물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무엇 해줄고 너는 구하라. 지혜를 주십시오. 내 나라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고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꿈에라도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꿈을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 소원 있는 사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예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나쁜 소원이 아니라
좋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좋은 소원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요, 세리장 삭개오, 이 세리장 삭개오는 죄를 많이 졌어요. 또 남의 것을 많이 뺐고 세금 걷어서 또 많이 또 빙땅도 하고 죄가 많은 이 세리장. 그런데 세리장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소원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다가 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는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너무너무 좋아, 어서 오십시오. 자기 집에서 대접하면서 유하게 하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부자는 가난한 사람 생각 좀 해야 돼요. 재벌들은 이 중소기업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생각 좀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생각 좀 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진 삭개오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누구 것을 빼앗았으면 갑절로 다 갚겠습니다. 보면 변화가 나타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이를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소원이 최상의 소원으로 응답받는다. 소원도 크게 가져야 크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공, 또 행복,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거 1000배, 100배, 만배 소원을 가져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했다 안 했다, 이뤘다 안 했다 이렇게 변덕 부리고, 어저께는 소원인데 오늘 없어지고 오늘 소원인데 이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부족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소원을 포기해서는 안 돼. 또 낙심해서 안 돼. 가다가 도중에 중지해서 안 됩니다. 소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시작은 같으나 소원 있는 사람, 벌써 그 마음속에 소원 있는 사람 인생이 활기가 차요. 활기차요. 뭘 하더라도 생기가 있어요. 내 소년사는 시들 건들건들 걸음 보니만 봐도 알아요. 도둑놈 사기꾼 이 강도가 누굴 덮치느냐, 걸어가다가 막 빨리 걸어가는 사람 저들 때 거들다 보면 두리번하는 사람을 탁 덮쳐요. 밀림의 왕자 아프리카 이 사자나 호랭이들이요, 이 말이나 이 사슴이나 이런 짐승 잡을 때 막 쏜살같이 달리는 짐승은 건드리도 못하는데 두리번하는 그걸 잡아먹는데요. 소원인 사람은 바빠요, 부지런해요, 활기찹니다. 소원인 사람은요 따분하게, 인생이 따분하고 심심해 죽겠다, 뭘 할까 이런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습니다. 또 소원인 사람은 뭐냐, 분명한 목적의식이 딱 계획 있고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도전적인 줄, 도전을 해요. 정면 돌파를 해요. 근데 소원이 없는 사람, 조금만 무슨 닥치면 이거 못해, 힘들어, 못하겠다 털썩 준자서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 소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데 소원 없는 사람은 전진 못해.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렇다니까, 난 못한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난 안 돼, 이런 사람은 소원이 없어요. 소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하냐. 앞으로 전진은 싸워서라도 뚫고라도 가야지, 넘어서라도 가야지, 아니면 땅을 파고라도 들어가야지. 불가능을 도전하는 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소원을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돌연 연기가 됐다. 금강산에서 남북 가족이 만나려고 계획했다가 갑자기 북쪽에서 20일 통구에서 돌연 연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산가족이 만나서 선물 만들고 만나려고 소원했는데 막 못 만나게 됐다니까 막 야단하고 아우성이요. 그런데 북한에서 약속에다 탁 연기하는 것은 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방북하다 연기하고 연기할 때는요 돈 좀 내라는 거요. 돈 안 주면 연기, 돈 갖다 주면 착탁하고 아마 무슨 정부에서 무슨 적십자나 무슨 기관을 통해서 행사 때마다 무슨 돈을 좀 줬는데 돈을 안 줬는지 금액이 좀 미자란지 그래서 연기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에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됐다. 돈 좀 달라면 주고라도 하지. 안 주니까 아니 배고픈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자꾸 달라는데. 근데 또 한면에 보니까 이 북한의 이 민간인 이산가족은 벌써 6.25 전쟁 끝나고 50년 60년 돼서 민간인은 다 죽었대요. 뭐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는데 무슨 민간인들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로 다 공산당들만 오래 삼아서 노인되지 민간인들은 벌써 60 되기 전에 다 죽고 70, 80 벌써 그 나이는요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쪽에는 몰라도 알지만 얘기를 안 하지만 북쪽에는 전부 다 공산당원들 그 사람들 가족만 나오는 거예요. 이 북한의 이산당원들 공산당원들만 나와서 하지 뭐 그게 민간인들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북 이산가족 그 만남의 목적이 뭐냐? 북한은 결국 적화 통일, 돈을 받아내서 돈을 많이 받아내서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미사일 전쟁 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지 과연 북한이 인도적인 목적으로 그런 거냐? 아니다. 저들에게는 이 적화 통일 의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 과연 이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의미가 있겠느냐? 자, 민간인 순수한 사람은 없고 공산당 가족이나 군대 가족이나 특혜받은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하지 민간인은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실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믿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 축복하셔서 하루씩 공산당에다 사라지고 통일되는 역사, 빼앗긴 북한 땅이나 백두산도 하나님께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통일될 걸로 믿습니다. 기적이지만 불가능한 기적이 아니요 믿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그러다 이 북한 땅을 다 되찾고 대한민국으로 통일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요.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고 나갈 때 빠른 시간 안에 물론 오래 걸린다고 하겠지만 3년, 5년, 10년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남북 통일 대한민국으로 해줄 걸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적이나 개인적이나 사업이면서 뭘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적적인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